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오늘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이날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날인데, 먼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를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난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10계명을 받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이 날을 유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그날, 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난 이후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인간적인 인위적인 어떤 날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었던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오순절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쉼플렐루스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가득 차다,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이 정하고 계획한 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임계점의 시간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영성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153 익두수행진을 통하여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머물면서 우리의 영성 온도를 올리다 보면,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임계점의 그날에 차게 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삶의 양질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힘쓰고 집중해야 될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성도들처럼 영성 온도를 올리기 위하여서 한 번 더 예배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듣고 쓰고 배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먼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들이 있는데, 성령님도 직분이 계시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뜻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돕는 자이신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곁에서 돕는 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보혜사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교회, 성령님이 임한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면 이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보지 마시고 무엇을 봐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감정 받아서 감정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럼프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 베드로 사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거부하자, 모른다고 배신하자 닭이 울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하여서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울었더라는 것은 회개하였더라 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우리가 듣고 쓰고 보고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그 두 번째는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근심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집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데, 목사님 제 안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두려움도 불안함도 어려움도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근심과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그 근심과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그분 안에 그대로 있지만 무엇이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보다도 더 위대한,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분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고통과 같은 그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근심과 염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더 크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할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파도가 밀려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파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그대로 와요. 인생의 어려움은, 슬럼프는 그대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질병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보다도 더 큰, 내 안에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염려는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 안에,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 속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평안은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일들이 믿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만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수록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은 더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어지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들리는 말씀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말씀이 믿어지고 나타나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그 네 번째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보게 하고 세상이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평일날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살아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주중에 평일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에만 예수 믿지 마시고 평일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평일에도 예수 믿읍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바라기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그 근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광림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의 복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더 크고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복의 복이 우리에게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